시편 123편은요,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자가 미상이죠. 그렇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어떤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시를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로 시작을 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로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인칭의 변화는 자신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다? 이 정도쯤 되려면 어때요?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고 어떤 한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이나 선지자쯤 되는 사람이 이 시를 썼을 것으로 보는 거죠. 부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는요, 아주 짧은 시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밖에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시지만 처절한 모욕과 슬픔을 간결하게 묘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런 시죠. 시편은 언제나 그 배경을 알 때에 더 정확하게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의 배경에 관해서. 첫 번째 견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이 시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죠. 그리고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했죠. 그래서 이런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그런 견해가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 성벽 재건을 했잖아요.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방해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이 시를 써서 불렀다라고 보는 견해거든요. 그런데 이 견해가 더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가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적으로는 아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느냐,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자 그 지방에 실세했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를 했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를 배반하는 행위를, 지금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 일은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을 배반하는 행위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들을 살해할 음모도 꾸몄고,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23편의 배경이 바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이런 방해를 받았을 때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이제 기억하고 이 시편을 이제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주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은 뭘 의미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말하겠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내용보다가 뭐가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어떤 얘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아버지는 유한하죠. 한계가 있어요. 사랑함에도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지만은 그 아버지로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에 맡기만 하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찬양할 때든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 그러면요,
아들의 자격과 그 아들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외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가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하고자 할 때에 어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얘기하던가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말하던가요? 외식함으로 얘기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아들됨의 심정과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외식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어요? 탕자의 통자를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락지예요? 신발이었어요? 아니면 좋은 옷을 입는 것이었어요? 좋은 음식 먹는 거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받아준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좋은 옷을 입게 됐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그러면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어때요?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자기를 받아준 아버지였어요. 예?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믿음이 뭐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도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잖아요. 예?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 관계의 관계, 이 관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지금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아버지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이제 1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기도의 대상을 의미한다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를 말하죠.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를 바라본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못지않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데, 무릎을 꿇었느냐 손을 들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시인은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 눈과 내 육신의 눈이 아닌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과거의 그 상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현실만을,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 날 내 인생에 다가온 골리앗과 같은 그 두려움의 존재,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에 일어난 그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어요. 자, 눈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밝고 어두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항상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예. 내 심령의 밝고 어둠은 지금 내 영의 눈이, 내 마음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이 굉장히 밝아요. 평안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만나보게 되면 너무 그 마음이 어두워 있어요.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됐다는 거죠? 내 마음과 영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두운 생각에 매여 있고 좋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령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요, 이 눈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네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거기 눈이 3번 나오죠. 첫 번째 눈이 뭐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두 번째 눈은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들은 언제나 상전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시 주인들은요, 노예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손짓으로 모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인의 손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인이 손으로 뭔가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책망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랬잖아요.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이 여주인의 손, 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아야 그 뜻과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의사들도 많고 간호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수술할 때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말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행동으로 하게 되면
척척 알아가지고 어때요? 같이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아버지 얼굴을 배웠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죠? 그들의 천사들이,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고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천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뚫어지게 배우고 있을까요? 왜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뚫어지게 이렇게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주시하고 있어요. 왜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눈이, 오늘 내 눈이, 내 마음의 눈이, 내 영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똑같겠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무슨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많지가 않아요. 예? 뭘 주실까? 그 주시는 거 받아 먹으려고만 바라볼 때가 많죠.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신의 눈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로 바뀌었죠. 우리의 눈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풍랑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인은 왜 자신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냥 읽지만 말고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자,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은 아주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 꿈이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런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다고요. 예?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800km 이상이나 되는 그 머나먼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뭐 기차 타고 왔겠습니까?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와보니까 뭐예요? 막상 와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읍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만 너무 많은 문제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으로는요, 지금 하지 말고 조금 이따 하자, 숨 좀 쉬고 하자, 뭐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숨 좀 쉬고 합시다.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힘듭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죠.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니, 이제 돌아왔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지금 우리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까? 그런 내적인 갈등이 생겼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돌아와자마자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조롱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리고 방해했어요. 예?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니, 지금 없는 가운데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대. 진짜 기분 나쁜 소리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다리오를 배반하는 행위다. 막 협박도 하고 느헤미야를 암살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조롱도 하고 그리고 뭐 편지까지 써서 보내가지고 이것은 다리오 왕을 배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 뭐 이런 온갖 조롱, 모함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놀랍게도 당시 백성들 가운데는 이 암몬 사람 토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로 한 마음이 돼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과 결탁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과 결탁을 맺고,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 딸과 아들 딸을 어때요? 그런 그 도비아에게 자신의 딸과 아들을 주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도비아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의 말들을 그에게 전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또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는 왜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돈도 없는데, 그런데 또 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동맹을 맺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모함도 하고 조롱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견뎌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어때요? 금은 보화를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됐잖아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은 가나안의 입성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광야 40년을 거닐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다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거치면서 성전과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70년을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다 기다림의 연속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다렸고,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다렸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해방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날을 기다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며 떠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 기다리지 못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잠언 20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악을 갚는 것도 기다리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예.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예. 시편 37편 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죠. 왜요? 참고 기다리면 형통한 날이 온다는 거죠. 이사야 25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는 말이 나오죠. 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기다리면 형통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은혜를 갑절로 달라, 은혜를 더블로 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죠.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바벨론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머나먼 길을 달려왔다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따라서 시작했다면 물이 흘러가듯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난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의 방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미 우리가 배경에서 살펴봤지만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 주제에 성전을 재건한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심한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멸시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영혼에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안일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죠. 곧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안일한 자의 조소가 있잖아요.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뻔히 아는데 내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안일한 조소를 하고 우리를 멸시합니까? 인터넷을 들어가 보게 되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은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이곳까지 보냈다면서, 그런데 왜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를 받을 때에 이것을 앞장서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성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내 영혼에 넘쳐나나이다 라고 말했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조롱을 받았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총과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멱살을 잡고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책 잡히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참 우리의 삶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25 전쟁 발발 70년 되는 이 해에 저 북한에도, 하나님 북한 땅에도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기업 일터에도, 내가 하는 그 일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면서 뭘 번거롭게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나 나오는 제목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나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사라지고, 나라는 주어가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바뀌어요. 3절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가 평범한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왕이나 어떤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러한 인칭의 변화는요, 자신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구원과 함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된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입니다. 오륜 교회라는 한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는 그걸 알았다는 거죠. 나만 평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따라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을 좀 저지르지 않고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왜? 예? 그동안 힘차게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뭘 알고 있냐 그러면요, 교회는 비전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힘차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 비전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동안의 비전을 따라서 힘차게 달려왔으니까 좀 쉬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그게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공격을 받으면 내가 공격을 받는 것처럼 인식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또 꿈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교재도 만들고, 또 주일학교가 사라진 그 교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시인은 지금 나로 시작이 됐지만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로.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민족이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라는 공동체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거죠. 나라가 태평해야 나도 평안한 것입니다.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는 나라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념의 논리를 떠나서 참 이것은 공정하고 정의롭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내 편이면 불의도 괜찮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거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나 혼자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같은 체제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운명이 공동체 운명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 대명사로 시작해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고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조롱과 멸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중단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